계속해서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었죠. 주기도문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 개로 구분되죠. 세 부분으로. 맨 앞에는 부름, 그 다음에는 간구, 그 다음에는 송영. 이렇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자, 따라해봅시다. 부름, 간구, 송영. 네. 그래서 주기도문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간구가 좀 더 나눠지죠. 간구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이라고 했어요. 기도 제목은 몇 가지가 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몇 가지 있어요? 이렇게 새카맣게 일단 까먹으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조금 기억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6개가 있어요. 예, 6개. 몇 개? 6개. 예, 6개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자, 6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3개 나눌 수 있다겠죠? 앞에 3개는 누구에 대한 기도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기도. 뒤에 3개는 예, 사람에 대한 기도. 그래서 간구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 3개,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기도 제목 3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첫 번째 간구를 나눴죠. 첫 번째 간구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며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그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두 번째 간구예요. 두 번째 간구는 뭡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오늘은 이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아버지의 나라 그러죠.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는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의 나라 그러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입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치를 많이 하는데 주로 이제 하늘이라는 것으로 대치해서 하나님을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실 때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라.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사실 마가복음에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있죠. 뭐예요? 네, 마태복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주로 독자라는 거죠. 읽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읽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 그러면은 잘 들겠어요? 그렇죠? 거북하게 듣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 하나님 나라를 뭘로 바꿨어요? 하늘나라로 바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되어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그래서 하늘나라 두 글자로 줄이면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거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는 천국인데 우리는 천국 그러면 자주 그렇게 생각해요. 죽어서 가는 곳. 죽어서 가는 곳.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텐데. 천국. 예수천당, 불신족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그러면 다 이제 대부분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어서 간다. 일단 죽어서라고 하면 죽어서 그러면 지금 일은 아니죠. 그렇죠? 미래의 일이거든. 그러니까 현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현재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미래에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을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아니에요. 여기는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요? 다 죽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천국이 아니고 나중에 미래에 경험하게 될 곳.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어서 가는 곳 그러잖아요. 곳. 그러면 그 곳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장소의 개념이 있죠. 공간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죽어 어디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어디 다른 공간, 다른 장소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나중에 죽으면 가는 장소라고 여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고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장소 그러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미국 그러면 미국 가 볼 수 있잖아요. 장소 그러면 장소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장소, 그런 뭐 공간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가? 헬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얘기하면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합니다. 바실레이아는 나라를 얘기하는 거고 투 누구누구의 그리고 데우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 투 데우. 그런데 여기 이제 나라라고 우리가 번역한 헬라어 바실레이아. 이 바실레이아의 원래 뜻은 나라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통치, 왕의 다스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통치, 왕이 통치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실레이아는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투데오 그러면 그건 장소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성경 19쪽. 자, 다 찾으셨죠? 자,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죠. 자,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네, 귀신의 지배를 받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를, 그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대신 누가 이제 그럼 지배하세요? 누가 그 사람을 지배해요? 네, 하나님이 지배하시죠. 하나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니까 그게 뭐가 된 거예요? 바실레이아 투 데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이제 의미를 아시겠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그동안 귀신의 지배 받아서 자기가 귀신의 하라는 대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지배의 통치를 받고 그 다스림에 억눌려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그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 시간적이며 또 형상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그 주권을 누가 빼앗아 갔어요?
사단이 빼앗아갔어요. 마귀가 빼앗아가고 죄가 빼앗아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죄가 그 마귀한 사탄의 권세에서 이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아버지. 네. 관계가 회복이 되면 나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이 되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또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꼭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이 일어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죽어서 가는 곳, 그럴 때는 죽어야지만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고 살 수 있고 또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 나라는 뭐가 회복이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세요. 그럼 나는 이제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이고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쪽,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제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살고, 내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것.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가 많이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 기도는 그냥 그렇게 간단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복종해서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기쁨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며, 내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거죠. 다짐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지 지옥을 살아갈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갈 건지 말 건지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살 건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기꺼이 나는 주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그건 천국이 되지 않죠.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또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정말로 그 결단한 그대로 살아가서 이 땅에 살아가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완성이 된 것은 아니에요. 언제 완성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심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렇게 기도할 때에는 그 안에는 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신 걸,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어서 예수님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예요? 간단하게 줄이면 마라나타잖아요. 그렇죠? 그 마라나타예요.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에 대한, 예수님 재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소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우리가 소망을 품는 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죠. 아직 우리가 맛보지 못한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이유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맛보지 않은 세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안에. 자, 우리가 맛보지 못한 세계가 언제? 어떤 세계예요? 우리가 아직 맛보지 못한 세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죠. 우리가 죽어봐야 아니까. 우리는 아직 맛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죽음 이후의 세계도 또한 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죽음이 있지만 그 죽음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갔죠.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죽음도 이기고 영원한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부활로 초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며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된 그 천국의 영원 삶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약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삶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죠. 그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음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죠. 왜냐하면 끝이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잊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끝나버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다시 부활할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된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가 현재적, 우리가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있고 또 미래적으로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재적인 나라와 미래적인 나라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두 개인 것은 아니죠.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하여 영원하게 살게 된 그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기서 천국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게 정말 천국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정말 그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그것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뭐예요? 하나님의 왕 되심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서 그렇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고 살아야,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만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우리가 지난 통독 시간에 좀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렇죠? 우리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규정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을 우리는 나 예수님 믿어. 이 말 한마디면 나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무조건 예수님 믿다고 말해. 예수님 믿다고 말해. 이렇게 말하는 걸 중요하잖아요. 근데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어 라고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이죠. 내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요. 믿어요 말해요. 주여 주여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근데 나 믿어요 말했다고 그 사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말했다고 해서, 나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해서 믿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을 지옥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천국으로 살아가는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미래적인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도 그에게 기업으로 약속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서 반드시 경험이 되고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죽음 이후의 천국이 진짜 우리의 기업이 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온전해 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숙제를 좀 드리려고 해요. 한 주간 동안 천국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리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런 거는 절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절대 없는 거 뭐예요?
뭐가 있을까요? 미움이 있을 거죠. 그렇죠? 시기, 질투, 욕심, 음해, 거짓, 의심, 다툼, 폭력, 차별 이런 거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하나씩 제거해요. 빼내야 되죠.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까? 버려야 돼요. 그래야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원망이 있습니까? 버려야죠. 그래야 천국을 살아가는 거고.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혹시 누군가를 차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이 있습니까? 시기 있습니까? 다 제거해요.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 비로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 오늘 한 주간에 또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기 소망합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이것은 있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사랑이 있겠죠. 또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말 좀 해봐요. 사랑 있을 거고 또 정직 있을 거고 감사 있을 거고 찬양 있을 거고 화해 있을 거고 하나됨이 있을 거고 섬김이 있을 거고 나눔이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없어야 될 것들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 안에 없는 것이 있습니까? 찾아가십시오. 감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 지금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떤 찬양을 부를까 이 예바다를 처음부터 끝까지 싹싹싹 드셨어요. 그러니 딱 오늘 말씀에 좋은 찬양입니다. 333장. 사실 저는 오늘 이거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에요. 처음 불러보는데 제가 우리 이종희 수단한테 물어보니까 많이 불렀다고 그래서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게 주신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니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헛되지 않게 살아가고 정직하고 이 하루도 정직하게 온유하게 평화롭게 충실하게 이것이 천국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도 천국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함께 찬송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